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룻기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다윗을 낳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이름, 그것도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의 족보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방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리, 땅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다시 말하면은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메시아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가문 중에서 단 한 가문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가문이 점점 번성하고 또 남자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가문의 대가 이어져 나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족보책을 보면은 쭉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서 끝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경우가 가장 바른 경우인데, 가다가 보면은 족보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보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후손이 없게 될 때, 또 저희 이 족보도 보면은 양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후손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문의 문중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어느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지, 그 당시 이게 지금 룻기 당시에는 사사기 당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메시아의 가문, 메시아의 그 혈통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나올지, 누가 메시아의 가문일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의 가문도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도 이제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으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문, 이제는 영원토록 그의 이름은 잊어버려지고 이 영원토록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가 이제 시집갈 수 있도록 다시, 자기의 며느리지만 그렇게 미망인으로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너가 이제 혼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혼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기업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혼처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기업 물을 자, 원래 이스라엘은 다 뭐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은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엘리멜렉에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이 원래대로 다시 되찾아서 이제 그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다른 족속이나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을 철저히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가문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고 우리 친족에게로 이어져 내려가서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나의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권리는요. 그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또 이 도둑들은 이것을 몰래 집어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권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어요? 무한한 자유를 주었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프리일리하게 너희가 임의로 프리일리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것이 바로 프리예요. 프리.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 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누구든지 간에요. 이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면은 사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국민들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침해가 되는 어떤 자유는 되지 않죠. 방종이 되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내가 자유로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 자유가 우리가 보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자유롭게 될까? 죄에 묶여서 미움으로부터,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움으로부터 불경건함으로부터 정말로 거짓말로부터 모든 이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죄의 책임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싸우도록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혈을 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질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암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밀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이건 천부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권리, 또 생명의 권리, 또 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땅의 권리, 이런 모든
이 권리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높은 권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가장 높은 최상위의 권리가 생명과 자유와 생명입니다. 자유와 생명. 이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땅의 권리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권리가 결코 남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땅에 관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이 기업에 대하여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이 가문은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어서 사는 그러한, 남들이 떨어뜨린 거 가지고 그걸 주워서 먹어서 사는 이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볼품없는 가문입니다. 이 사람과 누가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랑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지, 가문이 뭔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뭐가 어쩐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에게 이거를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때 나에게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내 앞길이 더 열릴까?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익을 가지고 결혼하죠. 그래서 어느 가문과, 어떤 기업의 가문과 결혼하면 우리가 더 번성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길이 더 열릴까? 이것 따지면서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사랑은 제껴두고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다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요, 이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거 내려놓고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가문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이죠. 그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친족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함께 그 땅을 돌려받고 그 같은 친족으로서, 옛날에 다 친족 관계 있었으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의 친족으로서 그 일을 해줄 사람을 보니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이라는 겁니다. 보아스. 이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고 다른 땅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추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그 사람이 친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너가 청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자기의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주고 할 수 있는가? 이 룻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과연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 모든 기업을 다 무르게 하고
그 아이를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봉양할 아이로 이렇게 또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은 내 권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이고 그렇게 그 일을 시행하여 청혼을 하고 그거를 트라이할 수 있는 것도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건 없건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있다면 내 볼품없는 삶이든지 나는 이런 것도 못했고요 저런 것도 못했고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할 권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생명의 끈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자유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내가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권리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뭐를 구해야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부끄럽게 구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당당하게 나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 권리를 즐겁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당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전에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착한 마음이 자기의 권리조차도 남에게 양도해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마음을 노려서 네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얻을 자격 없어 하면서요. 우리를 짓밟고 눌러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장된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불신앙으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되고 이거는 내 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트라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잘못된 양심에 의하여서 그거를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을 주시고 자유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질병을 예수의 피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비록 부끄럽고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룻은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너의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이 잠잘 때에 이 이불을 덮고 잘 텐데 너 그 사람 발끝에다가
너 살짝 이불로 너 살짝 이렇게 덮어라.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청혼의 뜻이라는 것이고,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당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 실패는 아니죠. 남편이 이미 돌아가셔서 정말로 미망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허물과 오점투성이, 거기다가 나는 이방인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받아줄까? 그러나 루시오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밤새도록 타작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가운데 지쳐서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여기저기서 쓰러져 잠자고 뭐 이럴 때 이 보아스도요 자기의 타작마당 어딘가에서 이렇게 잠자고 뭐 이렇게 그날 아침 그 다음 날 또 일을 하고, 이런 가운데 룻이 몰래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때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이불에 자기의 발끝을 이렇게 덮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 인기척이 있어서 깨어보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불에다가 자기의 발을 살짝 덮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하죠.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청혼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는 왜 내가 당신에게 청혼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이유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당신이 뭐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고 우리 가문을 다시 살릴 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나를 당신이 받아주겠느냐? 얼마나 참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요, 느낄 때 기분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가 어떤 행실로 살고 있는지 우리 성읍에서 다 알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 봉양하며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너의 부모님 떠나서 너의 고향 떠나고 또 너의 신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서 정말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너의 그 모습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 성읍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업 물을 자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보다 이 가족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순서대로 이 일을 그 가문을 받아서 그 가문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손해가 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주고 싶다, 정말로 그러고 싶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이
이 보아스가 뭐라고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좋도다 낫도다. 지금 보아스도 이 여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또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절차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요. 뭐를 따라야 돼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절차를 무시해요. 무엇인가를 할 때 물어봐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상의할 사람들에게 먼저 상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순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먼저 앞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순서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덥석 떠버리면은 뭐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혼란스러워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지구가 막 돕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돕니까?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의 어떤 우주적 질서, 자연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질서 없이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미도 질서를 다 지켜요. 메뚜기도 질서를 지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잖아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나중 할 거를 먼저 하고 나중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할 거를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불편해지고 관계 다 깨지죠. 어떤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먼저 덥석해버리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위에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절차와 순서와 방법이 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일도 아내가 뭔가를 할 때 남편과 상의해야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덥석 뭔가를 해놓고 나중에 일 터지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닌데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꾸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나중에 해도 돼. 뭐 다 알아서 할 거야.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부모님과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오케이 하면은 자기가 가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면요, 그 가정 사람들은 좋아도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 다 깨집니다. 교회도 목회자에게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덥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맘상하는 일이 생기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할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에 서로 뭐가 받는 거냐면 인격의 존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이런 일은 우리가 또 어떤 친밀함 속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도 그래 괜찮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일들, 이거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뭐를 얘기합니까? 이제 순서가 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순서가 나에게 올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먼저 할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내 감정이었구나.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밖에는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려놔야지. 우리가 항상 급한 마음을 우리가 진정시키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순서를 밟을 것인가,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요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극률한 불쌍히 여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질서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는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요 오늘 3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당당한 권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어떤 양심에 또 나의 어떠한 그 삐죽거림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트라이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도 트라이할 줄 아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리야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막 무대뽀로 막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되찾고 또 모든 일에 질서와 절차를 밟아가며 우리가 순서가 천천히 또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권리와 또한 선후 좌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에 대한 권리, 우리 삶에 대한 권리들을 하나님 결코 하나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된 권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권리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순서를 지키며 질서를 지키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인내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헬렌 성도님 오늘 결정적인 이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를 지키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이 딸을 하나님 이 딸의 아버지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이 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